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불변의 법칙에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어떻게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맞아요. 교회는 이렇게 웃음이 있어요. 더운데 잘 지내셨죠? 네. 오늘하고 어제는 좀 더 더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제목이 참 특이하죠. 제국 변동의 밑그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대의 변동의 사건의 밑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구약 지금 나가고 있지만 출애굽할 때 애굽이 가장 큰 제국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수르 끝나고 나서 다니엘로 가면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다니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에도 존속했던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어느 해인가요? 동작 지방에서 사경회를 했어요. 그 사경회를 했는데 사경회를 하면 보통 각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의 각권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레이기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막을 하다 보니까 레이기는 그냥 저보러 하래요. 어떤 목사님이 다니엘을 맡아가지고 한번 사경회를 이끄시는 걸 제가 참석을 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도 화를 내는구나. 그죠? 왜 화가 났냐면 다니엘의 그 인물을 신화적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 인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개 경우가 보게 되면 조금 좀 신학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골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 신앙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 이야기하면은 이 음식 얘기가 빠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의 충돌 이야기, 요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 개의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시대가 이렇게 주도되어져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어지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반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단 쪽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우리 집사님 아주 좋아요. 예, 이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과 엮여서 이스라엘의 부분을 살펴보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이단이 얘기하면 글로 확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는 조금 좀 단계를 밟아서 가자. 왜 지금도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은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쫙 파헤쳐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그냥 가는 대로 같이 따라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살아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이 절하지 아니했을 적에 다니엘이 죽게 되어질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편지의 기본적인 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한다면 나의 신앙에 분명한 신앙 고백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다니엘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닌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게 초점도 맞춰지지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그 과정의 내용까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게 되고 페르시아가 나오게 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여러분 그 세 명의 친구들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이제 페르시아 정권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뭐를 잘 하죠? 그렇죠. 밑그림.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스케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스케치. 이 스케치를 잘 그려야지만이 그림이 잘 완성이 돼요. 이제 뭐 저희 큰딸이 이제 미술 선생이니까 가끔씩 가다가 저한테 그 유튜브를 보내요. 자기 학원에서 그림 그리는 기법에 대한 거를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 유튜브로 만든 거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체리를 갖다가 밑그림 그려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선 완성하는 거를 보냈는데 나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저는. 근데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그림을 정말 잘 그려. 막 먹고 싶은 체리같이. 먹어봤자 종이지만.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처음에 스케치 밑그림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저 수많은 별들, 수많은 모래와 같은 너희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것은
스케치였죠. 밑그림이었죠. 그런데 모세 시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큰 스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다니엘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이 다니엘에서 나오게 되면서 왜 다니엘에서 나오냐면 다니엘 이후의 모든 결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재현이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바벨론의 등장과 페르시아의 등장과 고르스 왕의 칙령과 그리고 흩어져서 살았던 상황들을 볼 적에 하나님이 자꾸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경을 넓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뭐예요? 인도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네 가지의 환상 등 여러 가지 시대별의 환상, 특별히 이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애굽의 제국주의 성경은 딱 나와 있어요. 애굽의 제국주의가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려워요. 페르시아가 뭔 페르시아래요. 뭘 패르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요 나라들만 알면 이스라엘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지? 이게 연결이 되면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그냥 맨날 누가 누구 낳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졸려서 그런 거지 이 큰 틀에서 가장 좋은 건 이 나라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제일 잘했던 공부가 세계사, 국사 공부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얘기 안 할래요. 여하튼 세계사 그러면 저는 거의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애굽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이때에 사용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였죠. 근데 모세가 애굽의 제국주의를 무서워했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왜냐하면 다 태어나면 죽이겠다. 왜? 히브리인들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침략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제가 한번 미드라시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자들,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일강에 가서 하품만 해도 임신했다고. 얼마나 아기를 잘 낳는지. 하품만 해도 임신을 했다고 미드라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애굽왕이 두려웠으니까 이 제국주의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모세의 등장이었고 그 모세의 등장 속에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130만의 예비 군대를 만들었는데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내립이 몇 명 데리고 왔었죠? 그렇죠, 장로님. 재밌다. 18만 5천 명이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몇 명 데리고 있었다? 이게 안 보이나? 130만. 근데 18만 5천 명하고 따지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국으로 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경계선 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맞은 놈은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자.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냥 맞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나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 여러분, 자,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뜻으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걸 아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죠.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서는 이사야가 나오면서 사마리아 멸망과 남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보존되어지죠. 사마리아는 완전히 끝나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은 뭐예요? 딱 70년이야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 못을 박은 이유는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시 리셋되어져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해 가지고 리셋, 초기화. 컴퓨터 막 쓰다 보면요. 컴퓨터가 렉이라고 해서 가다가 이렇게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잡다한 프로그램들이 막 깔리게 되어지면은 엉키게 되어지면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쿵 바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 하냐? 리셋.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다시 해요. 그러는 것처럼 바벨론 70년의 생활은 리셋. 누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리셋. 하나님 앞에 리셋. 하나님 앞에 리셋. 새로 돼야 돼요. 새로 돼야 돼요. 내가 가다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스톱하고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고장나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제자리 원위치로 오는 게 리셋. 리셋. 자, 옆 사람 보면서 리셋하면서 합시다. 네. 이것도 하면서 아유 나는 괜찮은데 제가 리셋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네? 다니엘 오늘 드디어 4대 제국의 변동 앞으로 그냥 세계가 쭉쭉쭉쭉쭉 변할 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수르 제국은 이주를 시켜가지고 정체성 말살. 쉽게 생각하면 혼합주의. 네, 너희들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 유대인들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적에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어서 애기 나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애는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볼 적에 아수르는 내가 유대인이야.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그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어르신들 다 이름이 일제시대 때 이름이 있었죠. 에? 창씨개명. 혹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에? 좋은 영상 없었어요? 어. 여하튼 일본 사람들이 요거 잘라버리고 이름 바꾼 건 뭐예요? 너희는 한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막 이름을 갖다가 뭐예요? 나카무라라고 막 바꿔. 까무러치게 나카무라 막 이렇게 바꿔버리고. 어? 이름을 갖다가 그냥 막 바꿔버려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일제시대 때 해방되면서 그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한국 초기의 국가의 군인, 경찰의 또 밑그림이 돼가지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뭐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을 잘 가르쳐가지고선 이데올로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에 미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들고 나서 공산화 시킬 적에 제일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에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국에서 국비장학생을 선발해요. 흠이 없고 용모가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왕궁에 설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사람. 그래서 배워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교육을 받아요.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었던 이유가 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최종 성적표를 볼 때 다니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세 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은 이 하나냐일과 미사엘과 아사랴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여러분 뭐예요? 바벨론식의 이름과 히브리식의 이름의 차이란 거 잘 아시죠? 모든 이 술객들, 박수, 무당들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낮게 졸업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제국 공부를 할 적에 부딪힌 게 뭐였냐 하면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첫 번째 나오는 가장 큰 이슈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붙잡혀 갔는데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믿음이 특심해서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의 원인은 제사장 나라의 교육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가장 투철한 교육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훈련.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배웠던 것이고 레위기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왔죠. 그랬더니 바벨론의 제국에 갔더니만 먹는 거에 대한 음식의 문제가 시험거리로 들어오게 되어질 적에 난 제사장 나라 사람이야. 분명한 믿음의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안 먹어서 금식해가지고 빌빌빌 거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음식을 소재로 해가지고 제사장 나라와 제국 나라가 한판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쪽 모두 다 제국의 음식, 제사장 나라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제국주의 이긴다는 걸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 밑으로와 넓적다리는 노, 다리 밑으로 발꼬락 있는 데는 흙하고 뭐 여러 가지 쇠들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꿈을 꾸게 되죠. 그때 그 꿈을 꿨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무서워했을 적에 다니엘이 뭐 특별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는 해석을 주신 거냐? 또 교육의 능력 뭐냐? 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알아요.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은 꿈꾼 자의 기도와 꿈꾼 자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 갑자기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갖다가 해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이시라.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흰돌이 날라와 가지고서는 그 금신상이 여러분 뭐예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걸 아마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제국주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이 전 세계와 나라와 이 모든 창조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제 어느 교회 가면은 막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기 어디 교회 가면 교회를 그냥 막 뒤집어 놓고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야, 누구는 뭐 목사님은 누구하고만 친하더라. 누구 얘기만 듣더라. 뭐 목사가 뭐 맨날 그런 사람인가요? 예? 그러면서 문제 아닌 문제거리를 만들고 하는 경우에 보게 되면 교회가 박살이 나는데도 다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한대. 그건 진짜 책임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 그거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그냥 수그리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나만 하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꿈을 주셨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서는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꿈 이후에 느부갓네살을 7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기억나시죠? 7회 징계. 뭐예요? 온몸을 벗고 사자머리처럼 하면서 와 이러고 돌아다니는 7년의 세월. 짐승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네가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너가 나보다 교만하면 넌 뭐라는 거예요? 짐승일 뿐이다.
그 사자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온몸에 털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빽빽 지르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죠. 마치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치매 비슷한 것처럼 그 상황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마지막에 가서 이 벨사살 왕이 귀족을 1000명이나 데리고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착취했던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 따라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벨사살 왕이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뭐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되게 우라신. 메네 되게 우라신. 메네 숫자로 세어본다. 되게 내가 너 무게 재본다. 마르시 내가 나눈다. 쉽게 얘기하면 세어보고 재보았더니 너는 부족해서 찢어놓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 글씨를 보고 있었을 때에 이날 망해요. 이날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벨사살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신 섬기기 위해서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사막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처음 싸웠던 페르시아의 키르스 2세라는 양반인께서 이 벨사살 왕이 저녁에 그거 쓴 거 본 날 바벨론으로 들어갔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아버지 나보니두스도 오지도 않고 저 아들 벨사살은 맨날 흥청망청하고 야 문 열어. 그래가지고서는 이 키루스 2세가 들어오도록 그냥 성전문을 활짝 뭐예요? 열어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 그래서 이 키루스 2세가 참 잘생겼죠. 그죠? 이 키루스 2세가 그대로 무결입성, 싸우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는데 바벨론 성이 아스팔트도 사용했대요. 그 시대에. 안 놀래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놀랬어요. 실상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그 화산 폭발이 있었던 폼페이에 가게 되면 폼페이도 그렇고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가게 되면은 도로가 진짜 잘 닦여 있습니다. 이런 거리에 가게 되면 마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중간중간에 돌을 세워놔가지고서는 머리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았던 그 시대예요. 근데 아스팔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대가 아주 앞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의 둘레가 어느 정도였냐면 90.16km. 우리 강화가 몇 킬로 되죠? 둘레가? 나도 몰라. 저는 수원, 성, 화성 둘레를 안 가봤는데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5.7km. 제가 이제 그 장모님 댁에 가면 고창에 모양성이라고 있어요. 모양성. 모양성. 그 모양성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꼭 무슨 날인데 그 뭐 생각이 안 나네. 머리에다가 돌 얹어 놓고 모양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그 한 바퀴 돌아봤자 1시간 반 정도, 1시간이면 충분히 돌아요. 그냥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근데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바벨론성이 90km라고 하는데도 전혀 안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90km. 여기서 온수리까지가 몇 킬로?
장로님 몇 킬로예요? 온수리까지. 네? 13kg? 그러면 온수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 하여튼 커. 그죠?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손 하나 안 대고 이렇게 큰 성을 이렇게 큰 성을 놀래지도 않으니까 이제 안 하는 이게 다 아스팔트로 쭉쭉쭉쭉 났잖아요. 이 바벨론 성도 그렇지만은 이 아랍 쪽의 계통은 이 청색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죠? 아까 문도 가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거저먹기로 그냥 바벨론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70년이 딱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밑그림을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죠. 내 짐승을 보여주시는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제국, 로마제국. 여기서 메데와 페르시아는 동시대 나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운데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네 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7장에서 내짐승 환상, 8장에서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 그리고 71회의 환상,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이 71회에 대한 거는 굉장히 난해하게 푸는 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요한 건데 요즘은 너무너무 좀 쉽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71회에 대한 건 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갖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꿈을 꿨더니만 사자, 표범, 곰, 그리고 무슨 짐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자를 뜻하는 건 바벨론이다. 그리고 이 표범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스인데 그 이전에 메데와 페르시아, 곰으로 나타나고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로마가 뿔달림 짐승.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다 보았던 그 짐승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돼서 봤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이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뛰어나니까 워낙 그 사람의 그 완벽함, 하나님에 대한 절개, 또 신앙인으로서의 절개, 사회인으로서 고위 관리인으로서의 절개가 굉장히 투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시기와 질투의 뭐예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그냥 대충 믿으면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서 나가게 되어지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이미 70년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것도 무섭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은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남자들은 까먹었네 저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뭐예요? 아, 70년만 지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70년 버텼더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희 나라 성전 다 완성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학사 에스라, 수룹바벨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바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건 내 액션이에요. 어떤 액션을 가질 거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맞추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다니엘은 제국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 청소년기에는 아수르 제국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바벨론을 경험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자기가 뭐예요? 고위 공직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에 포로 교육을 하고 노년기 때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보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도 보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됨과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가지고선 바벨론 제국이 흥망생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는 절하지 아니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랑하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남의 고레스 왕도 인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그 예레미야의 그 70년 편지 기도를 그대로 보면서 이루는 걸 눈으로 본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했다가 쫓겨갔다가 거기서 또 음식 갔다가 풀무불 들어갔다가 또 절하지 않아서 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런 과정.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 일제시대 갔다가 6.25 지났다가 또 뭐 새마을 운동했다가 또 동막에 살다가 또 뭐 이제 지금 이렇게 동막교회 아름답게 또 보고 또 이거 얼마나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네. 우리 백발을 그렇게 납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게 해주세요. 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하죠. 뭐 언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나 그죠? 여러분 등 밝히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은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